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이 성령으로 수술을 하는데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면 손에서 불이 나가 살이 찢어지고 암덩어리가 녹아나와 이를 손으로 끄집어내고 또 기도원의 생수터에서 나오는 물에 말씀이 들어있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병에서 노인받는다 이런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후에 그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 이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병이 38년이나 오랫동안 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증세가 심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아마도 그간에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고 약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언제부턴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으로 출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조차 나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조차 나고자였고 한마디로 그는 절망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계기라고 하는 것,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에 38년 된 환자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것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로 그 환자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통을 당했으니 당연히 있었겠지 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베데스다에 오긴 했지만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 보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너는 낫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온전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하신 분이 계시나요? 나는 안 돼. 더 이상은 희망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러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수건을 통에 맨 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병자가 뭐 일어나라고? 이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하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동시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는 혹 내가 아닐까요?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남의 신세를 빌어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단할 때 우리는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혹시 나는 마음의 질병으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은가요? 혹 나는 육신의 오랜 질병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